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앞에 나가가지고 해보면은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잘해도 앞에 나가 해보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능숙해지도록 구원의 길 완전히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 무지와 사명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노래 감아진다고요. 제가 노래하러 많이 댕긴 거 아닙니다. 밟히지 말라고 이렇게 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구분을 하려니까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불교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기독교는 종교 아니고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예. 특히 예수 믿는 집안에, 오래 믿는 그런 집안에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임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전도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종교는 뭐죠?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종교는 육신 메시지. 아무리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내려놔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월해라.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해도 그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육신 메시지인 거예요. 육신 메시지입니다. 종교는. 얼마나 사람을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해라, 마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라 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줘라 이러고. 겉옷을 달라면 다 벗어줘라 하고. 그거를 똑같이 종교처럼 이래 하락했다, 저래 하락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딱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완전히 육신으로 바꿔버리는, 그거 지킴으로써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냈는데 오신 구원자는 배척해버리고 막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육신으로 오해한 거잖아요. 종교는 육신 메시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이단들이 막 설치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또 뭐 신천지 열성적으로 합니다. 막 전도 안 하지만 길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신천지 아니면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는 저도 절대 못한다. 전부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 요것 좀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상이 될지 몰라도 완전히 운명, 사주, 팔자, 재앙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생명 전달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왜냐? 거기 생명 없거든.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는데 전부 생명의 메시지를 육신으로 바꿨는데 그거 어떻게 생명을 전달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해라 마라 이것만 맨날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겠냐고.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현장을 살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종교 배후에는 누가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배후에서 종교를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유대교를 이용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육신의 종교로 오해하도록 바꿔본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 교회가 영적인 거 모르면은 종교화됩니다. 즉 복음 놓쳐버리면 교회는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절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 복음 놓친 교회는 절간이나 저 우상숭배하는 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그래 됩니다. 말씀 줄줄 외우면서 성경 다 외우고 자기는 지키는 거 다 안다 하는데 그래놓고 나는 절대로 안 변해, 안 바뀌어. 더 완악하고 더 자기밖에 몰라.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본다고요. 완전히 자기밖에 몰라. 그게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네? 세종로에 모범을 보이셨고 발 씻어주는 종.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는데 자기 자신을 다 내드렸잖아요. 그게 기독교 이 복음 생명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아니야. 이건 뭐 예수님 다 내어주셨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생명 구원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알고. 그게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완전 종교됩니다. 종교화된 교회들 보면요, 같지 않고 웃겨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교회 연합운동합니다. WCC. 거기 가입한 교단들 있잖아요. 장로교회 기장 측 하는 거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통합측. 이 사람들 그거 가입했습니다. 감리교 그거 가입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이다이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말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저거들은 귀신들이 무당들하고 손잡고 종교 통합운동한다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서 망할 짓 하고 앉았는 거죠. 완전히 사단이 좋아하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종교 속으로 들어가면 망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종교 생활 아니에요. 생명 운동이고 생명 누림이지. 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기에 관심조차도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무지한 거죠.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 돈 잘 벌어오지, 애들 공부 잘하고 애 안 먹이지, 자기 그냥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자기한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곱이 된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말씀 듣다가 나는 늘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야. 아, 남편 돈 잘 벌어지, 애들 애 안 먹이지, 속 안 썩이지, 나만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묻어서 이렇게 가면 좋겠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는 거야. 메시지를 듣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서 막 고백을 하더라고. 그렇죠. 내 잘 먹고 잘 사고 난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이고, 저 바깥의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 늘렸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도 갔지만은 그곳 현장에도 정말 얼마나 예비된 사람들 많이 있던가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속에 예비돼서 5천 종족까지 들어갈 이 세계복음화를 구체화할 그런 제자들이 정말 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그거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옛날에 개그맨이 그렇게 했잖아. 지구를 떠나거라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 떠나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나 편리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많아요. 또 취사 선택에 하나님 말씀을 다 내한테 맞는 걸로만, 내가 장사하고 뭐 내 영업에 도움되고 뭐 이런 데만 딱딱 그냥 자기한테만 뽑아다가 취사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정말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뭔가 좀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고마 삐껴보고, 심지어 교회를 옮겨보고, 교회 건축하자 하면 부담스러워서 가버리고, 목사 말 안 듣는,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이런 교인들 많다니까요. 개척교회 가면은 어렵다, 힘들다, 고막 큰 교회 묻혀가지고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무슨 뭐 봉사 담당, 뭐 식당 담당 이런 거 나 고막 하기 싫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적인 이런 걸 전혀 모르는, 헌신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그런 교인들 많이 있다고요. 자, 이 사람은 뭘 모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의 뜻과 일에 관심이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는 거죠. 자, 이게 누가 있냐? 예수님의 형제들. 형제들 이랍니다. 1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은 나면 어디로? 제주도로. 사람 어디로요?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 세상이 과시하라는 거예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과시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죠.
혈육으로 자기들의 형제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적으로만 이해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라. 뭐 은밀하게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냐. 유대에 가서 나타내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형제들 전혀 영적인 것에 무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중직자, 교회의 오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신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알고 계신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묵은디라고 표현하셨어요. 묵은디. 너무 묵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묵은디. 묵은디라 하는 단어를 오랫동안 많이 쓰셨어요. 묵은디도. 교회는 오래다니 교회 뭐 이래 돌아가는 건 다 잘 알아. 다 잘하는데 영적인 것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섭 저런 가섭 막 다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일에는 자기는 쏙쏙 빠지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편한 것만 나는 취해서 하겠다는 거. 그런 교인들인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특징이 어떠냐? 양은 그냥 가요. 따라가요. 목자가 가는 대로 앞에 가는 양 궁디만 쳐다보고 따라가.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죠? 염소는요 막 떠받는데요. 뿔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막 떠받아 버린대 그냥. 그런데 그게 또 염소가 또 필요하다네. 춥잖아요. 그럼 염소들이 저것들끼리 막 이렇게 포개가지고 뭐 잠을 잔대. 근데 너무 눌려가지고 밑에 있는 놈이 압사대가 죽어본대. 그러니까 압사되기 전에 이 염소가 어떻게 하죠? 막 떠받아 버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어. 교회 주님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양들을 살리기 위해 염소를 두셨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염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묵은데 영적인 데는 관심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런 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나의 영적인 이 모든 상태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세상에 가서 나타내소 형님. 유대로 올라가시죠 하고 막 이제 자기를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보였던가 봐. 이 사람들 눈에는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 이 중요한 일을 아무 때나 함부로 막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7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 정사와 권세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 마귀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박사에게 경배하겠다 놓고 헤롯 왕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죽임 당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수님께서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셨다. 그랬어. 너무 귀중한 일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입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마약 광고는요, 품질 좋은 마약일수록 광고 안 해도요, 그 약에 취해 있는 병 간인 사람들이요, 질 좋은 마약을 알아서 찾아온답니다. 광고 안 해도 된대요. 간첩들이 소리내고 다닙니까? 예? 내 간첩인데요 하고 소리냅니까? 은밀하게 하잖아요. 은밀하게. 예수님 너무 사신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지. 아버지의 때가 있으니 그런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누구 교훈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성경은 뭔가 유익을 주는 책이다. 성경은 역사책 아닙니다. 위인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 도덕 윤리를 똑바로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경은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이라. 그 교훈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축복과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다. 전도자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실컷 사역하고 우리가 실컷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돌리는 거죠. 내가 이만했고 내가 이래 고생해가 이만큼 잃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 하잖아요. 내가 나타나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못 배운 줄 아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막 조롱하다시피 지금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 건지 사람의 건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쫙 하니까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 왜 우리 말 대화 일 하다가 대화 안 되잖아요. 말 안 돼 보면 막 억지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논점을 여러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교묘하게. 지금 예수님 보고 당신 귀신 들렸도다. 당신 귀신 들렸다 지금. 이렇게 논점을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할례와 율법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었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 그거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안식일에 사람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심 없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이 이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권위가 있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귀신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영적 무지.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는 것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 들렸다. 외모와 율법으로 판단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잡으려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내주실 시간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32절에 계속해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뭐 된다고요? 종교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도록 복음 중심으로 딱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엄청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사명에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명에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겁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주신 전도 찾아내라. 어떻게 찾냐? 기도해라. 기도로 찾을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증거입니다. 수십 년 믿는데 전도할 수 없다? 전도 못한다? 복음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년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시고 거기에 믿음을 담으시고 중심을 담으셔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하셨던데
제가 쭉 받아봤습니다. 원래 몇 명 영접시키고 몇 명 양육하고 몇 명 교회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신 분도 계시고 원래 바람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신 분도 계시고 저기 있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적으셔서 원래 이 주신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성가대가 없이 그냥 악기만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뭐 좀 심심하더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뭔가 좀 섭섭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랬던데 지휘자가 우리 새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에 새로 지휘자가 세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연주도 물론 필요하지만 꼭 지휘자가 없더라도 좀 쉬운 곡을 선택해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예배가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 무지함이 내게 없는지 내가 꼭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대적을 해서 예수님에게 늘 사사건건 태클을 걸려 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내용이 빠져서 종교화되어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이걸 좀 돌아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제가요 당하고 나서 사고를 딱 당하고 나서 딱 느낀 말씀이 하나님 딱 제게 주신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맨 처음 제 마음에 하나님 딱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뭐 만나를 주어 먹게 하니 그런 말씀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시거든. 그렇지. 저는 그 떡만 생각했어요. 떡, 밥, 의식주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떡, 우리가 먹는 밥 돈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얼마 동안 한참 동안에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만큼 영적 무지함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닫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저는 단순하게 떡, 밥 그것만 생각했다니까. 지금 떡 먹으려면 나가서 외식하려면 돈 줘야 먹잖아요. 오늘 저녁에 당장 나 어디 외식 밥 한 그릇 사먹으라 해도 돈 주고 카드 주더니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을 수 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깨달아진 이제서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올 한 해 주신 주제와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신년도에 내신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전도를 찾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찾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신년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 또 허황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후대 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한 해였다고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적 무지를 벗어나 참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